안녕하세요. 기독교 청소년 교육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 8장 청소년과 예배 대인데 여러분 아이가 오늘 종강 시간인데 오늘까지 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좀 더 좀 진도를 나갔으면 좋았겠다 생각은 들지만 아마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는 청소년과 자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 분야에서는 결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돌보고 있는 학생들을 좀 더 깊은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 청소년과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gat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는데 이게 15절서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 3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이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감옥에 그 뜰에 그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을 때 구수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를 건져주는데 이 건져주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39장 18절에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게 참 기가 막힌 그 구원의 역사, 이 전쟁통에 난리통에 예레미야를 구원했던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건짐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뭔가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는 자들을 찾으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 예배자들을 아주 그냥 찾으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우리가 한번 알아가야지 되겠습니다. 예배는 믿는 자들에게 절대적인 요소다. 로버트 웨버트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의 백성 간의 만남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의 백성들은 찬양과 감사로 이에 응답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접촉을 나누게 되고 이와 같은 만남을 통해 타락한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청소년 학습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교회 학교 교사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나타내시고 백성들은 찬양과 감사로 응답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접촉을 나누게 되고 만남을 통해 타락한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행위인데 이 예배를 통하여 청소년 학습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교회 학교 교사들의 중요한 역할이다. 저희 때는 이런 역할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담당하셨냐면 꿀밤을 때려주셨어요. 어떨 땐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시고 떠들면 야단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저도 뭐 아주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조금 더 달라지는 그런 교회 학교 교사들 또 지도자들 전도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불안, 공포, 절망, 소외, 고독과 같은 삶의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뜻을 묻도록 하며 깨달아 알도록 돕는 것은 교회 교육의 핵심이라고, 이 교육 과정의 핵심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 안에 복음으로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축복된 사건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현재적 위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견고히 하여 믿음에 굳게 세움받는 자신이 될 것을 결단하게 된다. 이 예배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결단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배의 교육적 기능을 보겠습니다. 마리아 해리스는 교육 목회의 교육 과정의 5가지 요소, 코이노니아, 레이투르기아, 그 다음에 디다케,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이렇게 5가지를 이제 요소를 밝혔는데 이런 요소들이 서로 관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로서 함께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육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레이트루기아는 예배, 또 디다케는 가르침, 캐리그마는 말씀 선포, 디아코니아는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교육 목회의 5가지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일훈 교수는 한국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세움으로 교육과의 연관된 예배 형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배 형태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배 레이트루기아 예배의 교육 과정이 우리나라도 예배가 교육학적인 분야에서 많이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이러느냐면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서 다른 것보다도 찬양이라는 건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예배의 중심에 세웠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과의 연관된 예배 형태가 되었다. 그렇다고 예배가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일 수는 없고요. 예배는 교회 교육의 핵심을 이루기 위해 예배를 통해 교회 교육의 목적을 이루고 또 교육을 통해 예배에 도달하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교회 교육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인들의 공동체가 예배하고 증거하며 사역하는 곳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러기에 예배하며 증거하며 사역하는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의 공동체는 교회 교육의 교육 과정에서 결정적인 현장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예배가 잘 진행되기 위해 예배자들은 예배의 기술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특별히 교회 학교 예배는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서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예배,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마틴 루터 역시 독일 미사 1562년에 쓴 글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한 자의식을 일깨우고 신앙을 강화시켜주며 믿음을 돕는 역할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자의식을 일깨우고 신앙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돕는 역할로 표현되어야 한다. 폰 아르메는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만남의 장인 예배를 통해 공동체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 배우고 공동체가 참여하는 예배 속에서 예배자는 예배의 분위기를 접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의 문화에 쉽게 동화되는 특징이 있는 시기이기에 또래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 공동체성과 아울러 자신의 영적인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예배의 의미를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성장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죠. 예배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게 만나게 되면 참 이상한 것은 뭐 특별한 경험이 없더라도 꾸준히 말씀과 기도, 찬양 이게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맺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은 삶을 변화시킨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으로서의 청소년 예배인데 청소년은 예배를 드림으로 초월적 경험을 통해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의 모습이 유한한 인간에 의해 각성될 수 있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청소년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는 예배이기에 각각의 요소들을 채워주는 예배가 되었을 경우 예배자로 하여금 전인적인 성숙에 이르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에 대한 교육적 접근에서 인간의 선택과 성령의 사역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지닌다 할지라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수직적인 간섭, 성령의 역사도 필요하지만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노력도 함께 있어야 된다. 이 교육의 현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뭐 부교육자 시절에 계속해서 이 주일학교 교육을 같이 담당했기 때문에 24살 이후에 뭐 한 20여 년, 45, 대여섯까지 교회 학교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관계를 갖다 보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죠.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교사를 안 보는 것 같고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름성경학교 과거에는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특별한 기간 아닙니까? 요즘은 뭐 캠핑 또 이렇게 캠프 이렇게 떠나는데 그때는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함께 꾸준히 그냥 3일 내내 교회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일 동안의 여름 성경학교가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처음에 첫 학기 때는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선생님 예뻐요. 우리 선생님 착해요. 우리 선생님 잘생겼어요.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뭘 많이 사주는 선생님이 인기가 있고 예쁘게 생긴 선생님, 옷 잘 입는 선생님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가 지나가면서는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선생님 진짜예요. 그럼 진짜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선생님들을 보고 분별하는데 3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지내봤더니 예쁜 선생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착한 선생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진짜냐 가짜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노력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선택과 성령의 사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정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도구, 통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 사역자들이 잊지 말아야 하고 교사들 앞에서 보여야 하겠죠. 예배 기회까지 가게 되는데 예배라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고 경외의 표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은 요소를 배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요소를 배열하는 것에 따라서 예배의 성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예배 기획, 기도 먼저 해야 되는지 찬양 먼저 해야 되는지 말씀부터 해야지 되는지 감사부터 드려야 되는지 광고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예배 배열, 예배 기획이 예배의 진정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구체적인 교육 경험으로 구조화되어야 하기에 이 예배의 기획을 통하여 교육과 배움과 만남 이러한 요소들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예배 요소를 살필 때 예배로의 부름, 신앙 고백, 기도, 찬양, 설교, 봉헌, 축도, 교회 소식 등이 있으며 이런 요소들을 통하여 균형 잡힌 예배가 되기 위해 예배의 기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획은 무엇보다 드려지는 장소와 드려지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별히 청소년은 자아의 정체감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아서 그분과 동행하는 일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 청소년기에는 감수성이 풍부하게 균형이 있고 구조화된 예배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 기획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첫째, 주제에 따라 예배는 조정되어야 하고 예배 절차는 체험의 강조를 형성하고 의미를 재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예배의 그날그날의 주제, 감사, 사랑, 은혜, 축복, 간구, 전도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죠. 하나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제가 있을 때마다 예배가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이 예배가 하나님의 중심인가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만족을 끌어내기 위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되는 개념이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지 된다. 네 번째 예배는 방청이 아닌 참여이기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 멀리 뒤에 앉아 있는 분들도 예배라는 것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참여해야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가급적이면 친숙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요. 여섯째, 예배 참석자가 사람이나 기계적 요소에 관심을 돌리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준비해야 한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기계적인 요소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카메라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음향, 오디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조명도 필요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요. 신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마하냐 아니면 커즈아일이냐 뭐 국산이냐 외제냐 에 따라서 음향의 소리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비싼 마이크를 갖고 있으면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기계적인 요소나 사람에게 관심을 돌리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준비해야 된다. 6가지 기획 요소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예배를 기획해도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역동성은 사람과 사람의 상호관계에서 나온다.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전체 예배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동성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짝기도라는 거 아시죠? 왜 합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 다이나믹해질 수 있는 역동적일 수 있는 파워가 내가 옆에 사람과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상호 관계 속에서 나온다. 작년에 이제 미국의 교회들 몇 개를 탐방하느라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12 스톤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백인들 중심으로 드려지는 교회였는데 예배의 요소들이 굉장히 영상적이고 찬양 중심. 그래서 한 30분을 예배를 시작하면서 30분을 예배를 찬양으로 쭉 이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교제가 있고 맞춰지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가 시작이 될 때 한 대여섯 분이 예배 홀 안에서 중간중간에 서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서 있는 예배자들 중에 어떤 한 중년 부인이에요. 아주 예쁘게 생기신 분인데 곱게 생기셨어요. 근데 오는 사람들마다 함께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그분들은 볼에 키스를 하니까 이렇게 서로 남자나 여자가 이렇게 올 때마다 인사를 하고 서로 허깅을 해주고 그런데 제가 눈에 그 권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고운 권사님 백인 여자분이에요. 이렇게 봤더니 아는 젊은 자매예요. 이렇게 두 내외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자매가 그 권사님을 보더니 탁 안겨요. 이렇게 허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깅이 깊어요. 탁 안고 한 3분 정도를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권사님이 젊은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예배 잘 드리자고 결단하고 또 그 집사님도 권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만남이 서로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를 보면은 헐레벌떡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정신없이 와서 주차장에 주차 세우고 그냥 주차 세우는 것도 너무 어렵죠. 그리고서는 막 뛰어 올라와요. 올라와 가지고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리 잡는 것도 쉽지 않고 자리를 잡으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주보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만남도 필요하고 또 두 번째 역동성,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성이 필요하다. 그걸 볼 수 있어야지 돼. 그래서 그 교회 학교라도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좀 연세 있으신 교사들 한 분씩 선택을 해서 그분들이 오늘 아이들마다 악수를 하고 허깅을 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돌볼 수 있어야지 되겠죠.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 상호 관계에서 나오는 위로와 즐거움은 예배 시마다 격려되어야 하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신자가 지닐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영적인 체험이기에 이를 위해 교육자들이 노력으로 계획을 하나 그 계획 준비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머지는 청소년 예배 기획에 의해 153페이지, 162페이지까지인데 여러분 그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예배를 어떻게 기획을 했는가 하는 것. 큐시트라고 하는데 방송을 할 때 어떻게 행사가 진행이 될 것인지를 쭉 미리 이렇게 정리해 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예배 때마다 큐시트를 준비하게 하고 그 준비된 예배의 큐시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자가 이제 제가 그 학기말 시험을 따로 치르지 않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학기말 시험을 치러야지 될 것인가 했는데 요 그 153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에 있는 그 예배 기획 큐시트지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도입, 전개, 절정, 그리고 정리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과정들을 정해서 시간, 그 다음에 예배 순서, 기획 내용, 유의할 사항들 이런 거 한번 큐시트지를 만들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요 학기말 시험 성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주신 과제 이 과제물이 한 70% 그리고 나머지 30%를 학기말 시험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과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 이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서 특별히 그 이 큐시트지 이 청소년 예배의 기획을 한 3번 이상 읽어보세요. 3번 이상. 그리고 이걸 정리를 해주세요. 정 어려우신 분들은 그대로 이걸 좀 이렇게 카피를 해서 정리를 하셔도 괜찮지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한번 실제적으로 정리를 해 보시고 어린이 사역부 또 청년 사역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서가 됐든지 그 부서에 맞는 예배를 좀 기획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제가 일일이 한번 보고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 너무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학우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멈춘다는 게 참 의미가 없어요. 멈출 수도 없고 목회자가 되는 이상 평생을 공부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 방학도 좀 의미 있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 기획 그 큐시트지는 6월 마지막 주일입니까? 7월 첫째 주일까지 7월 3일입니다. 7월 3일까지 좀 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7월 3일까지는 꼭 보내주셔야지 돼요. 그래야 점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7월 3일 지나면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서울장신 우리 주간반 학생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또 이 학기를 여기까지 마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길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들이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잘 계획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구별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한 모든 전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가정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학업과 사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힘들고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학우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해가 되지 않고 인식이 잘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학우들 주님이 격려해 주시어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7월 3일까지 이 학기말 레포트 청소년 예배 기획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공부한 것도 한 페이지로 좀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